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결혼 관계, 결혼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싱글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죄와 사람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남편 잘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남편은 husband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hus는 house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band는 묶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집에 묶인다 혹은 그렇게 묶는 역할을 하는, 그래야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기 때문에 남편을 영어로 husband라고 부르는 것이요, 집을 묶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묶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혼이니만큼 특별히 자매들 또 우리 여자분들은 누구와 이 매듭을 지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또한 남편들도, 남자들도 누구와 함께 묶어 집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임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경우, 한쪽이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다른 배우자는 비로소 그 묶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다른 묶임의 자리에 혹은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자유를 얻는다고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침례를 통해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6장과 7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전 남편인 죄에 대하여,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연합해서 죄를 남편 삼아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의 밴드가 끊어진 거예요. 죄와 우리를 묶어두었던 율법, 자, 그러니까 죄가 있고 인격적인 죄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것을 묶어두었던 것이 율법인데요, 이걸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거 하면 칭찬받는다 등등의 율법 조문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죄와 사람 사이에 혹은 성도 사이에 밴드가 끊어져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새로운 신랑,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생명은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반응하게 된 것인데,
새 생명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새 생명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얻는 사람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전에 죄와 함께 묶였던 우리가 이제 밴드가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밴드로 묶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와의 묶임입니까? 하나님과의 묶임이에요. 이전에 죄와 사람을 묶었던 것은 율법의 조문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묶이게 되었을 때 그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물론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리스트를 가지고 성도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 리스트를 잘 지키면 우리가 잘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 꽤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된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이런 리스트 적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이 뭐 습관을 좇아서 이쪽으로 뭐 이제 금요 기도회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습관, 그 거룩한 습관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 주셨고, 그 마음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새로운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결혼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함께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잘 묘사해 주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결혼 생활을 잘 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그리고 가장 가깝게 경험하고 누리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결혼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축복의 여러 요소들 아니겠어요? 우리 기쁩니다. 또 안전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되죠. 열매 맺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열매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자녀를 출산해서 엄마 아빠의 기쁨과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해가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로 출산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있게 되죠. 또 하나,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아빠와 엄마가 돼서 그때부터 자녀를 키우고 눈물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수고스러움과 잠자지 못함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을 통해 부부가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이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절약하고 물질들을 절약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사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연합하여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 누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부부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구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우신 덕을 이 세상에 선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적 최근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구령의 열매 가득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결혼하고 5년 7년 되었는데도 아기가 없는 부부를 가까이서 지낸 바 있는데, 막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또 시도들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안타까워하는지 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영적인 구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타까워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구령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구령의 열매로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성품의 열매일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는 그냥 리스트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꼭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 가지면 충분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품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여러분 자신 스스로 평가해 보기에 완전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전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변화된 열매 가득하여 그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여러분은 영광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우리가 단단히 매여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 더 늘어가게 되는 그런 구령의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 맞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궁금해하는, 그 비결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믿는 구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또 그런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로 사도 바울이 비유하면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또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변화됐구나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평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도록,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다, 저 사람도 저렇게 변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그런 칭송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때 하나님께 그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이니 저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열매, 또 구령의 열매, 또 하나님 성품의 열매 가득하도록 하나님 제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저로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결혼 생활에 하나님 사도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의 성령, 우리 안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허락해 주신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의 수준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덧 성령의 음성은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음성,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욕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쉽사오니 우리 늘 그런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삶 아니라 주님께 민감하여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한 순종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음성에 매 시간 매 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있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 믿는 큰 기쁨과 영혼의 안정감과 영혼의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령의 열매와 하나님 구령의 열매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 놓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성령에 민감하기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점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면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더 깊이 닮아가는 은혜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충성 열매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품의 열매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 열매로 큰 유익을 나누게 되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성숙한 것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숙의 열매에 하나님 유익을 얻게 되는, 또 하나는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 사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의 성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일들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낙심과 절망과 고생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든 우리 가운데 기쁨 가득하여 기쁨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힌트를 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미소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방향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고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